마태복음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거기까지입니다. 간혹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태어났더라면 나 예수님 잘 믿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은 뭔가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직접 본다 한들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반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도 보면 그래도 예수님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믿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처럼 세상의 부요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시대는 더욱더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저토록 가난하다면 어떻게 내가 저런 분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난했다기보다는 그분이 예물을 12살 때에 아버지와 함께 드렸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양으로 서로 이렇게 드렸지만은 정말 돈이 없어 비둘기를 사다가 드렸던 그런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드렸던 예물이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해도 너무너무 가난했죠. 갈릴리 저 북방의 시골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을 봐도 세련되지 않고 가난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 촌스럽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분을 어떻게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 시대에 오신다면 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 내 눈에 보여주시면 나 믿겠어 라고 하는 이런 다짐들이나 생각들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기 판단일 뿐이지 그렇게 믿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네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죠. 거기에는 굉장한 위험한 발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믿음은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믿음이에요. 참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첫 번에는 보세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당대의 가장 천한 직업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은 거의 사회적으로 인간 취급을 잘 못 받았답니다. 당시에.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그 장면에서 어찌 보면 너무너무 초라하고 똥냄새 나는 그런 마구간에서 주님 태어나셨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여러 모양을 보더라도 세상적인 태도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도저히 주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곳으로 임하셨을까? 지금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마구간만큼이나 더럽고 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믿음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과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그렇게 거룩하신 분 앞에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인식이 들어요. 내 자신의 내면에 똥이 가득한 마구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죄악과 그리고 이토록 회개를 하여도 여전히 죄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참 신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신의 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너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진리가 네 안에 없다. 하나님이 네 안에 안 계시다. 예수님이 네 안에 안 계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는 말 같아요. 주님이 오시면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확 보이죠. 커튼을 깜깜하게 커튼을 치고 잠을 자다가 조금 늦게 일어난 아침, 이미 태양이 높이 떠올랐는데 그때서야 커튼을 살짝 거치면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있다는 것이, 먼지가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거예요. 와, 이런 먼지가 다 있나 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그 먼지가 그 공기에 꽉 차 있을 정도로 많은 걸 보게 되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틈으로 싹 들어오면 우리 안에 엄청난 많은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믿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아기 예수를 만났잖아요. 동방박사들이나 이 목동들이 처음 만났을 때 아기 예수에 대한 경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두려움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나 예수님 믿기로 했다, 나 교회 다닌다 말들을 하죠. 그 정도 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 사실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진짜 그분이 살아계신 분인가? 굉장히 두려운 분이에요. 두렵게 느껴져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아주 그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한 50권 정도나 30권 정도 책을 가지고 왔대요. 선생님이 책을 갖다가 쭉 방 하나에다 꽂아놓고 전교생을 책을 하나씩 나눠줄 줄 알았거든요. 책을 나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구경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0, 50권, 30권이나 50권 정도 되는 그 책을 쭉 돌아가면서 책만, 제목만 보고 구경하고 다녔어요.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문으로 들어와서 이쪽 문으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우리 반 선생님이 야, 너희들만 먼저 책을 제일 먼저 빌려줄 테니까 너희들 책을 한번 골라봐. 그래가지고 쭉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뭐 여러 이인전집이니까 이인전집도 있고 막 과학책도 있더라고. 쭉 보는데 제 눈에는 팍 꽂히는 게 한 권이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목이 지금도 선명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번도 예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대한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산에서 산을 넘어서 학교를 다녔고요. 그 이상은 가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다시 사신 예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이 3학년 때 너무 놀라가지고 그걸 잡고는 부들부들 떨다시피 이걸 꺼냈어요. 그때부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아직 읽지도 않았어요. 책가방에다 넣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속에 그분이 어디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줄 거 아니겠는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지금 어디 있겠네, 어디 계시겠네. 2000년에 오신 분이라는 데서 하셨다고 하니까 어디 계실까, 얼마나 늙으셨을까.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겠네.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늙고 계속 계시는 건가? 이 3학년 학생이, 어린아이가 막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후에 사실 제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웃집에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랫동네 아저씨도 돌아가시고, 아주머니도 막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 남의 동네 일인데 어떻게 하다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대요. 시신을 끌고 간 것도 봤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많았어요. 이웃집에 아주머니가 애를 낳다가 애도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애를 어디다 묻었다고 하고 이런 묘지도 보여주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6.25 때 전쟁을 많이 치른 동네라 우리 동네의 산에서 무려 기록에 보니까, 나중에 책으로 알았거든요. 기록에 보니까 그 산, 높은 산인데 산에서 무려 10,000명이 죽었답니다. 10,000명이. 이 북한의 빨갱이들과 우리 아군이 다 죽은 사람이 10,000명이래요. 얼마나 치열하게 3년 동안 거기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보면은 주변에 해골이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해골이 이렇게, 산에 가면 해골이 굴러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가지고 제가 34단에 근무하는데 거기 가서 봤더니 산에 아무리 돌아다니 해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해골이 왜 없을까? 그 정도로 제가 거기에 묻혀 살았던 거예요. 해골이 굴러다니면 그걸 굴릴 정도로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 겉표지에 있는 이 책 한 권에 제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서, 어렸을 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비만 내리면 저는 마루 끝에 앉아서 걸터 앉아서 한없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모르는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에 할아버지 아저씨 막 돌아가시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되면 너무 아쉽기도 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처음에 두려움의 대상이셨어요. 너무너무 떨리고 무서웠어요. 예수님은 두렵게 다가오신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공포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았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제대로 알 때에 처음에 오는 현상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두려워서 내 곁을 떠나달라고 베드로도 그랬대요. 한때는 두려움이 와요. 근데 왜 그럴까? 왜 두려움이 올까의 문제예요. 인간은 본시 교만한 존재예요. 인간은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알 뿐이고 그 이상의 세계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자기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이상의 세계를 딱 아는 순간, 영적인 세계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순간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공포에 시달린 거예요. 이 공포는, 이 두려움은 두 가지로 우리를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는 뭐냐? 강력하게 반항하게 만들어요. 네. 그 두려움을 해소시키려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향락이나 각종의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끌고 와서 아무렇게나 막 아무데나 받고 사는 거예요. 아무데나 쳐받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이 혹시 살아계신 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 같은 거를 양심이 느낄 때 이것들을 해소하려고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들은 노력한대요.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거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전하면은 엄청난 반감이 일어나게 된대요. 이 안에. 왜냐하면은 그분을 직접 만나면 내 영혼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다 토설해야만 하는, 내 죄를 모두 회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있는 죄를 다 드러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 교만의 마음이 무너져야만 하는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맞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항은 반감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게 될 첫 번째 이 두려움은 또 하나의 방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또 하나의 방향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두려움 가운데. 근데 이 두려움은 놀랍게도 믿음과 함께 일어나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무너지는 현상과 함께 오는 두려움이에요. 공포와 같은 느낌이 와요. 그리고 그분 앞에 영적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분을 믿는 믿음과 함께 오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라는 그런 의미도 또 함께 담겨져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작동되어서 움직이는 놀라운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성탄절을 즐거움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즐거움의 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이런 모든 상황이 결과가 돼서 나중에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는 확신 속에 그분의 사랑을 풍성히 느낄 때서야 성탄절이 즐겁고 기쁜 날이고 축하할 날이지,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선물 주고받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지는 몰라도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사람은 즐겁게 놀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어쩔지 모르지만 그거는 신앙과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신앙의 세계는 두려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어떻게 믿음과 함께 역사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신이 그토록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인생에 대해서 이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놀랍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결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줄 때, 이렇게 알려서 깨워 주실 때, 그때서야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런 두려움이 해소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볼 텐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하나님 믿니?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말하지만 인간들이 조작해 놓은 신들일 뿐이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라고 이렇게 물을 거래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요. 근데 그 존재하심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리고 그분의 존재의 범위는 이 끝에서 저 끝이 없어요. 모든 우주 만물은 그 하나님 안에 속해 들어와 있지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존재하셔요. 어떻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 인격체로 존재하시면서 완전하게 연합으로 계신대요. 그렇게 존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실행해 주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무지막지한 교만으로 살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우주 만물에 꽉 차신 성령님이시지만은 또 한편 성령님은 놀랍도록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까지 터치해서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 성령님 한 분뿐이에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다뤄나가요. 마귀도 이 귀신의 새끼들도 도저히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압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건들 수는 있겠지만 영혼을 어루만져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못 돼요. 마귀도 우리의 생각 깊은 곳까지는 알지 못해요.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깊이 다 알 수 없어요. 딱 한 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세요. 그래서 신앙은 깊은 생각이 없으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신앙이에요. 이 기독교의 신앙은 깊은 생각 없으면 도저히 신앙생활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깊은 생각은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전환시켜지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전도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목회자가 설교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설교하시고 전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진리를 딱 새겨주신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영혼에 새겨주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셔요. 그때에 강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신앙생활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신앙은 무조건 즐거움만 기쁨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강력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적 두려움이에요. 그 경험하는 사람 참 복돼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대충 모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구원시키지 않으셔요. 각각의 내면에 갈등이 있고 교만이 있고 각종 죄성이 있는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확 변화시켜 주신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신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오늘 우리 아기 예수를 찬양하러 나왔습니다. 2000년에 오셨고 또 33년의 세월을 보내시면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당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드러내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을 우리는 높이 찬양해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그 과정 속으로 들어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다 보시고 우리 가운데 죄를 어떻게 이긴 걸 보여주시고 시험 들었을 때 어떻게 이긴가는 것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로 묶으셔서 십자가에 모두 사멸시키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모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을 깨끗이 단속을 해야 되겠죠.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어려울 때는 그 고난을 이겨가도록 인내의 세계를 일으켜 주시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살지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걸음할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놀랍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러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한번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풍성하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 아주 희미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과 죄가 많으면 성령님이 일하시면 막 약화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함께 존재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자꾸 역사하심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겨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일어서고 순종해 나가는 10년 가운데 성령님은 또 성령님을 사모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굉장히 놀랍게 역사하셔요. 역사하실 때 엄청난 두려움 같은 거나 인생의 어려움들을 모두 물리치가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인생은 날마다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여러분을 보호하신 보혜사로 역사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갈망하며 삽시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모하는 마음과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우리들이 날마다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크게 세워주시고 인생의 많은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성도의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기 예수를 끝까지 흠모하는 마음으로 늘 찬양하는 마음으로 365일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날에 저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만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 육적인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가 혼돈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건한 태도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고 끝없는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각의 심령들이 1년 365일이 성탄절이 되도록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도록 역사하사 끝까지 아름다운 신자로 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나이다. 아멘. 말씀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러분에게 뭐 보여준답니다. 그래가지고 강대도 다 치우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좀 잘 봐주시고 실수하면 너무너무 예뻐요. 그렇죠? 실수한 것도 예쁘고 하려고 하는 것도 예쁘죠. 다. 그러나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고 한 거를 좀 보시고요. 좀 우리들이 뭐 다 설치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는 또 나중에 또 해야 되겠지만은 한번 잘 이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주님의 은혜로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답니다. 그때 좀 커피 타임 좀 가지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